네,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니까 저도 참 어색한데 집에서 보는 우리 친구들도 아마 이런 상황은 처음일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지금 교회를 모태신앙으로 커서 30년 동안 다녔는데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기는 또 드려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익숙함에 속아 전도사님의 소중함을 잃지 말자.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너무너무 귀한 것도 또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도 어느샌가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면 그 처음의 소중함을 잊고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또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또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가 뭔데 그것을 가져오는 거지? 라고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언약궤 안에는 이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과 이 싹이 난 이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보다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것,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던 이들이 빼앗겼었고 어찌 보면 제자리에 있지 못했던 그 언약궤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흥분해 있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한 명이 죽게 돼요. 그게 누구죠? 네, 바로 웃사라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언약궤를 수레를 이용하여 옮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가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레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았나 봐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한 그 언약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는데 그게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웃사가 손으로 그걸 받치게 돼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웃사가 잘못함으로 죽게 됩니다. 웃사가 너무너무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오히려 잘못보다는 잘한 행동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웃사가 죽게 됩니다. 그럼 웃사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 누구도 손으로 그것을 만질 수 없으며 옮길 수 없어요. 이 사실을 웃사가 몰랐을까요? 아니요. 사실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고 누구보다 많이 들었을 사람이 바로 이 웃사입니다. 웃사가 누굽니까?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였는데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라고 나와 있어요. 이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웃사는 어렸을 때부터 자라올 때 이 언약궤를 가까이서 보고 또 이 언약궤에 대해서 들으며 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이 언약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이 웃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으로 그걸
그는 왜 그것을 손으로 만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에게 있어서, 웃사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가 익숙했어요. 어릴 때부터 보았던 것이고 함께 있었던 것이고 집에 있었던 것이었어요. 오랜 시간 그것에 대해서 듣고 보고 자랐어요. 그러자 너무너무 소중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너무너무 귀중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익숙해져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익숙해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자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기의 판단으로 그것에 손을 대고 죽게 됩니다.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판단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손을 대 죽게 됩니다. 익숙했던 웃사는 소중함을, 또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판단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지게 되면서 여기저기 교회에서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영상으로 이번 주 예배를 대체합니다. 저희 교회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저렇게도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심각해지면 우리도 저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 이거 바이러스가 더 퍼지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위험한데 우리도 저렇게 예배 드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만 있고 겉에서 보기만 했던 이 시간이 정작 다가오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주중에 우리 교회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때로는 카페에서도, 아무런 길거리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졌어요. 어디서든지 모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심지어 예배를 드리러 교회조차 오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이는 게 당연했고 예배 드리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영상으로 대체된다라는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 그때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예배를 당연하게 생각했구나. 어느샌가 내가 이 예배가 익숙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이 전도사로 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데 당연하게 생각했고 당연하게 누리고 있었음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데 어느샌가 제 삶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익숙해졌습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닌데 내 삶에 있어서 이게 당연해졌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샌가 제 삶에는 소중함을 잃은 예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매주 드려지는 예배, 매주 당연한 예배, 그저 교회 가면 드릴 수 있는 예배, 아니요, 인터넷만 키면 어떠한 예배도, 어떠한 목사님의 설교도, 예배도 볼 수 있는 예배, 그냥 당연한 예배, 그것이 여러분의 예배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함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당신을 예배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나는 당신을 이름조차 부를 수 없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고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데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하게 예배드렸습니다. 소중한 것인데 소중함을 잃고 살아왔습니다. 감사한 것인데 감사한 것을 잃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렇게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단 한 번의 예배, 그 예배, 내가 소중한 예배,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예배, 그 어떤 때보다 간절하고 갈급한 예배로 드리기 원합니다. 매번의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번의 예배가 간절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예배로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하며, 또한 영상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안에 주를 찬양하는 것이, 주를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The saints and angels standing up, captured by the beauty